성탄의 축복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대림절. 이 대림절의 은혜를 왜냐하면 이 대림절을 잘 보내는 사람만이 성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림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대림절의 은혜를 준비하지 못하면 성탄절 그냥 훅 지나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절기, 성탄절 지나갔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잘 보내야 됩니다. 잘 보내고 잘 준비해야 그래야지 성탄의 축복, 성탄의 의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은혜 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든지 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뭐냐면 중심을 잘 잡아요. 중심을 잘 붙들어야 돼요.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핵심을 잘 붙들어야 돼요. 핵심을 잘. 중심을 잘 붙들어야 돼요. 핵심을 모른 채 많은 것을 공부한다고 점수가 잘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중심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에도 중심이 있고 핵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꽃씨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꽃을 피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피운 꽃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신하는, 첫 번째 신하는 이런 향기로운 백합을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 신하는 해맑은 수선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신하는 빈 화분을 갖고 있습니다. 빈 화분을 가져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제가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했고 왕이 주셨던 그 씨앗을 다 죽여버렸어요. 저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라고 엄벌을 청했습니다. 왕은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충신. 내가 준 것은 살아있는 씨앗이 아니라 삶은 씨앗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왕 앞에 잘 보이려고 다른 씨앗을 가져다 심어서 꽃을 피웠다는 것이죠. 근데 왕이 보려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것을 충심이라고 말합니다. 충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고 싶으신 게 뭐냐면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중심을 흐트립니다. 이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래 내 중심이 흔들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가? 나 주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사랑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 신앙의 중심.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무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누군지 콕 찔러주시지를 않은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중에서 이새에 보고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려와서 그 앞에 쭉 세웁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마음에 딱 보고 엘리압을 보고 딱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여기 서 있지 않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내가 이미 그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판단하죠. 느낌으로 판단. 겉으로 중심을 느끼는 것이. 중심 보지 못하고 우리는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아니면 내 중심, 내 마음을 갖고
마음을 은혜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대림절은 그런 식. 내 마음을 은혜롭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되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또한 그래서인지 다윗이 왔을 때 그 아들들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냐? 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다윗이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다 아들이 있는, 다들, 아니, 하나가 있는데 그 막내인데 걔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아예 데려오지도 않아요. 볼 것도 없어요. 아니다, 데리고 와요. 그가 오기까지 내가 밥도 먹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할 텐데 데리고 와요. 저 들에 가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데려갔는데, 근데 그 다윗을 딱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왕이 있어요. 이름을 붙여. 그래서 그 다윗이 노래를 할 때 시편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51편 6절을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냐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심이라는 것, 진실함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10번을 부르죠. 예수님도 중심을 보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쓰고,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분주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대림절의 소망, 대림절의 은혜를 준비해서 성탄이 오고 있는, 성탄의 은혜를 잘 준비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그것은 성탄의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복음에는 5가지 큰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 중에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탄이었습니다. 이 성탄이 복음의 핵심 중에 5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합니다.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대림절 기간 또 성탄을 준비하면서 천사가 불렀던 이 찬송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천사들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은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합니다. 나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느끼게 하고 싶으시고 이거 경험하게 하고 싶으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이었었습니다. 근데 성탄에, 지난주 말씀이었죠. 성탄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뻐하며 분주했던 존재 누구라고요? 천사가. 그럼 두 번째, 천사가 가장 먼저 가서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 누굴까요? 할렐루야. 천사가 가장 먼저 가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한 사람, 그게 마리아.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성탄의 축복이 뭔가 하는 겁니다. 내게도 성탄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성탄의 축복.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성탄의 축복을 경험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 성탄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경험한 첫 번째 은혜.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축복. 그건 뭐냐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자, 마리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하나님이었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를 찾아왔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군가? 이 천사는요, 큰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 그래서 뭐라면 대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들의 장이라고 합니다. 천사장. 그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였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메신저.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 가브리엘의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영웅이시다. 이게 가브리엘의 뜻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있죠. 군대 장이죠. 천사들의 군대 장. 그게 미가엘이죠. 하나님 누가 하는가 라는 게 미가엘의 뜻입니다. 하여간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웅이시다라는 뜻이 가브리엘 천사인데 성탄은 이런 겁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찾아와. 그 천사.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갖고 찾아와. 그게 성탄. 성탄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도 가장 높은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그게 성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내일 선물 줄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 줄게 라고만 해도 설렙니다. 내일 맛있는 밥을 사줄게, 그렇게만 해도 설렙니다. 산타크로스 선물을 내일 줄게, 성탄절날 줄게,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굳히게 만드는 그 성탄, 그 설렘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준 천사, 이 기쁜 소식을 그래 나는 성탄의 설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부어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말씀을 봐도 내 안에 감동이 되죠. 내 마음이 부어버려요. 대림절에 다 녹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십시오. 그래야 녹아요. 굳은 땅을 녹이는 방법은 뭐예요? 몰대기잖아요. 물을 팍 떼갖고 그 물에 쫙 풀어지게 만들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녹아지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인가? 하나님의 천사, 가장 높은 천사가 가장 좋은 소식을 갖고 그리고 가장 소식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볼 말씀이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 동네가 어디일까? 이 동네는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서쪽으로 20km 떨어진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는 성곽을 두고 안전장치를 해놓고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게 도시였습니다. 근데 마을이라는 것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산 중에 있는, 그냥 이스라엘은 마을을 산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우리는 산 골짜기에다가 마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다가, 우리는 농사를 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산 위에다가 마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역사서에도 기록되지 않아요. 문수에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고, 그리고 역사 기록자 요세푸스 책에도 한 150년대, AD 150년, 그제서야 나오는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마을, 그게 나사렛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골 꼴짝에 뭐가 인구는요 한 200명 정도 살고 있는 많아봐야 조금 더 많을 정도 뭐 400명 마을 사는 인구도 적고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마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동네라고 불렀어요. 아주 작은 마을 그래서 동네라고 불렀어요. 뭐 성경 말씀 보면 이러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마을이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그런데 참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뜻 그건 뭐냐면 새싹 가지라는 뜻이에요. 나사렛의 이름이 새싹 가지 이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중에 한 예언이 있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에 11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결실할 것이요. 여기 말하는 싹, 새싹, 가지 이 뜻이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 700년 전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리고 한 가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이 싹 가지 그게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그가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시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가리키는 나시린. 구별받은 데서 그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세상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외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서 문화적으로 뭐 발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착한 보잘것없는 동네. 그런데 거기에서 메시아 이 나사렛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마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름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첫 번째 가브리엘 천사 가장 큰 군대장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에 나타. 그 동네에 사는 어떠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식으로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는가? 히브리식으로 보면 미리암에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미리암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미리암의 동생 중에 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리암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미리암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미리암이 누굴까요? 미리암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모세의 누나. 어머니 아버지가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지금 애굽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애굽 나일강에 띄웠던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것을 계속 쫓아가면서 봤던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리암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이자 선지자. 갈대 사이에서 모세를 지켜보았던 누이기도 했고 그리고 출애굽을 내고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미리암이 드렸던 찬양이 나오고 그런데 광야 시대 때를 살면서 모세에 대항하여 반기를 든 사람이 미리암이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격리된 인생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쓰라리다. 아주 쓴 모양이라는 이름이 그게 미리암이라는 뜻이 좋은 이름이야. 마리아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엄마 안나, 마리아의 아빠 요한,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 인생이 참 고달프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투영해야 되는데 참 아픔의 역사. 이게 마리아입니다. 그에게 누가 찾아와요? 가브리엘 천사. 그게 성탄의 시작입니다. 성탄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작은 마음, 작은 동물, 인생이 쓴 아픔을 갖고 상처가 있고 아무도 돌보니 없는 어떤 여인, 아픔을 대변하는 한 처녀,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가장 은혜로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게 성탄이시죠. 그 은혜가 많이. 성탄,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아픔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 좋은 소식이 내게 찾아오는 거죠.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성탄의 첫 번째, 마리아가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마음, 보잘것없는 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한 자 라는 말씀이죠. 그게 성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쭉 넘어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 이 마리아는 그런 거였어요. 이 은혜,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사가 어찌함인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 라고 말을 하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받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카리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저도 이 가운을 입잖아요. 목회자가 왜 가운을 입을까요? 예비 씨가. 가운에 있는 것은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가운을 입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을 때 두르잖아요. 이 옷을. 그러니까 은혜를 받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두르고 있다. 그 은혜를 입고 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하지. 어찌 이건 무슨 인사가 어찌 이런가? 천사가 왜 나한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은혜? 당연하지. 십자가? 당연하지. 나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바르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왜?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당연해. 성탄 당연한 거지. 말씀 은혜 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더 깊이 묻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인사가 콜라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그랬더니 천사가 또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기 보면 더 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이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움.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이 말씀만 해도 이 속에 있는 은혜가 큽니다. 성탄에 마리아가 받은 첫 번째 이 성탄의 축복은 뭐냐면 그런 거였습니다. 갑자기 내게 찾아오시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30절로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성탄, 마리아가 경험한 두 번째 성탄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 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 라고 말합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사가 찾아온 것도 놀랍고 천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도 놀라운 건데 그거보다 더 황당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라는 말씀이 있답니다. 이 마리아가 축복할 경험한 이 성탄은 어떤 성탄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성육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 안에 찾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 안에 예수님. 그래서 첫 성탄은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 그게 마리아가 경험한 첫 번째 성탄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에, 작은 마을에 인생의 쓴 아픔을 갖고 있고 상처를 갖고 있던 아무도 돌봄이 없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예수님이 너한테 찾아오셨다. 그 이름은 예수.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 참된 성탄은요, 참된 성탄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성탄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죠. 모든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그게 모든 신앙의 출발이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럽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왕이시라. 왕.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란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찾아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 신앙은 이렇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왕. 그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비신자가 너무 많아. 예수님이 내 안에, 모습은 찬양도 부르고 말을 하면 거룩한 얘기처럼 하고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왕이시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신앙. 마리아가 경험한 성탄은 그거였어요. 진정한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립니다. 그게 성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교회에서 주일 준비를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죠.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는데 그때 따라 달이 보름달이었어요. 보름달이 그리고 별들을 봤는데 마치 저한테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라고 달을 하늘에 걸어놓으신 거예요. 달은 어떤 것이 지지대가 없잖아요. 하늘에 걸려있잖아요. 그리고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별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별도 진공 하늘에 걸려있잖아요. 어떤 것이 끈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걸려있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 중에
이 아름다운 이거 다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너무너무 취해서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세상의 문화나 아니면 요즘 뭐 인터넷 아니면 유튜브, 핸드폰 이런 것에 너무 있어서 진짜 하늘의 아름다움, 하늘의 별과 달들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잊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한 10분은 본 것 같아요. 10분. 10분은 그 아름다운 달이 너무 아름다워. 근데 10분을 보다 보니까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서 평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상이 있어갖고 누워서 그 별을 더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 달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주차장 앞에서 한참 달을 보고 한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달을 찍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갖고 반짝이는 거 저쪽에 반짝이는 게 별이에요. 별. 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봤어요. 확대해 봤더니 어떤 거냐면 달 속에 먼저 천국으로 빨려드는 천국의 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천국. 조금 더 확대해 봤어요. 조금 더 확대했더니 더 밝게 빛나는데 너무너무 그 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조금 더 가봤어요. 그랬더니 달이 탁 떠있는 거예요. 제 핸드폰은 여기까지. 내가 지금 핸드폰을 찍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목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목사도 그날 금요일 날 밤에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참을 넋을 놓고 한참 하늘을 보고 사진을 한참 찍고 그 은혜에 한참 취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성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오셨다. 그분이 왕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 삶에서 그걸 경험합니다.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눈을 열으십시오.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눈부실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다스리시고 마리아가 경험한 성탄은 그거였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잉태. 그 이름은 예수. 근데 그분이 왕이시고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성탄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자, 세 번째, 34절부터 37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37절 말씀까지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뻔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게 분명하고 내가 이 조그만 마을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여지껏 내 인생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참하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에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세 번째 성탄의 축복은 뭐냐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경험한 세 번째 성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임하심부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아무것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성탄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뭘 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성탄을 진정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는 불가능해요.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육으로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야만이 진정으로 성탄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은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진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고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그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제서야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정관념, 내 상식, 내 고집, 내 자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건 분명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제서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날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나는 날마다 죽느라 매일매일 내가 살아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불쑥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받은 얘기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그러지 마라. 성령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경험한 성탄은 그거였어요. 성령이 덮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그에게 덮으시고 그런 성탄이 마리아가 경험한 성탄이었어요. 그랬더니 36절 37절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히 막을 만한 것이 없다. 능히 이루지 못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 1장 45절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성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리아가 받는 성탄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이 오고 있습니다. 성탄. 이제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그리고 나서 성탄
절 2부가 되고 성탄절이 되고 성탄이 되고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나는 은혜 받을 준비를 과연 잘하고 있는가? 준비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성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참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마리아의 결심, 마리아의 결단 뭐였을까요? 마리아가 마지막 3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두 가지 고백을 해요. 첫 번째 고백, 저는 주의 여종. 하는 고백. 저는 주의,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계집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의 종, 보잘것없는 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이 고백을. 여러분, 이 은혜가 성탄입니다. 이런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성탄을 준비할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이런 고백과 순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만 받는가?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탄의 은혜가 있는지 자극고 보잘것없는 은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고 말씀대로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성탄의 은혜 우리 성도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소망하고 해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기다려.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다 설치하셨나요? 평소에 늘 불을 밝히십시오. 가정의 어두운 것이 불을 밝히십시오. 전기세만 아끼지 마십시오. 불을 밝히셔서 예수님 찾아오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에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